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을 기도 중에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다 받고 묵상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다가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지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은 성령의 권면으로 주님께 1년 혹은 평생의 은혜를 감사하는 편지를 쓰셨어요. 아마도 그 편지를 쓴 것과 또 주님의 답장이 있을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생의 은혜의 추억이 되겠다 싶어서 성탄절 카드로 여러분에게 제작해서 주님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연 때문에 성령은 오늘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을 주셨던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요즘 젊은이 시대에는 편지를 아마 거의 안 쓸 것입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로 하지 아마도 장문의 편지를 쓰고 지우고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해본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40,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유언 편지에서부터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혹은 연인에게도 편지를 썼던 낭만이 있고 또 그 속에서 겪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편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나 사랑의 편지를 써본 사람들은 알고 또 나는 그런 걸 안 써봤다. 이제부터 주님께 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의 편지는 사랑의 감동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썼거나 내가 내 일생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쓴다면 우리가 서로 받고 나눈 그 사랑의 감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소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맹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사랑의 소원을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약이며 주님께 된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가장 멋없고 행복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거나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내 안에 구구절절이 떠오르는 그 추억과 지금의 감동과 마음의 작정과 주고받는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삶의 증거입니다. 내가 만약 어느 기간 동안에 혹은 매일매일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대상과 나 사이의 삶의 흔적, 삶의 기록이 바로 그 사랑의 편지가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편지는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되고 기념이 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요? 먼저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의 편지는 무엇이며 내가 평생 써서 드려야 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는 어떤 것이 하는가? 그것을 성령이 풀어 일러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편지가 그냥 잉크로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서 내 가슴 속에 기록되어 있고 교제되고 나누어지고 있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구원하고 양육하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먹으로 쓰고 잉크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사람 마음, 그 영혼 안에 새겨지도록 그 편지를 썼고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고 여러분 그걸 인하여 살고 감동하고 그리고 죽으려 하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창조로 쓰신 편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 자체가 당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당신의 첫 번째 사랑의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매일 깨어 일어나서 바라보는 아침 해와 저 하늘과 그리고 저녁의 달과 별들이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지구의 모든 환경과 자연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시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연과 우주 만물을 보잖아요. 분명히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서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주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는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적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종교가 없으나 사람은 자꾸만 자기 하나님을 더듬어 찾습니다. 물론 성령과 진리로 옳게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무언가 내 영혼 안에 신적 존재를, 우리를 지으신 것 같은 그 존재를 찾고 의지하는 경향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지으신 사랑의 이유를 우리에게 편지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6시즌 동안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드셨어요. 아마도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한 150억 년, 200억 년 미만으로 보며 지구가 존재한 것은 40억 년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 엿새 동안 만드시면서 계속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뭐가 좋았다는 뜻일까요? 어째서 좋았다는 뜻일까요? 내가 만들어 놓고 멋진 작품이야, 꽤 괜찮았어, 그래서 주님이 혼자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요,
성령과 말씀으로 사역을 한다면서 그 부분을 실제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는지, 그토록 만족하고 기뻐하셨는지 나는 앞에 말한 그 내용만을 생각했어요.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와 이 자연은 네가 태어날 때 너를 보호하고 또 너의 집이 되고 너를 위한 요람이 되며 어머니의 품으로서 내가 이 자연을 만들었다. 그래서 네가 여기에 살 때에 안전하며 행복하며 그 내 작은 사랑으로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나는 내가 만든 것들 인하여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물질을 인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 때문이었어요. 이 우주와 이 지구는 주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존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구비해 놓은 것이에요. 바로 옆으로 가서 화성이나 금성에만 가도 절대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구만은 먹고 숨쉬고 마시고 살아가고 마치 전능한 종이 주인된 우리를 철저히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사랑, 첫 번째 편지가 이 창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들풀 하나도 작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양육하고 보존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와 동무가 되며 우리와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에 이익이 되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풀 하나를 가지고도, 공중의 새 한 마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거룩한 사랑의 교훈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의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이 존재가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만드심과 사랑의 목표인가를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이 육체와 영혼의 조합이 너무 기묘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내 영혼은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내 육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주 지혜롭고 완벽하게 사랑의 목적으로 지으신 것, 그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지.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으심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이걸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식과 과학이 발전해서도 조만간 인간과 똑같은 사이보그가 나올 만큼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돌멩이 하나도 나뭇잎 하나도 못 만듭니다. 절대로 인류의 이 과학을 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들까?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자 자체가 쪼개지지 않는 건 아니나 그 속에, 즉 원자는 그 속에 핵이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쌓아서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적 에너지와 전자적 영향을 맞추면서 이게 물질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과학으로 원자를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니 이건 딱딱하더라, 이건 죽어 있는, 아닙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지혜와 활동력이 모든 물체의 그 작은 원자 안에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압니까? 원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그 원자로 만들어진 여러분은 생명체예요. 풀 한 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나 생명이 없다는 물질이나 똑같이 원자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원자를 다 분해하고 조사한 결과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없는 그 원자를 조립하고 연합시켜서 여러분을 만들었고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 인류가. 자,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첫 번째 편지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맑은 공기를 쐬고 또 태양을 바라보고 하루를 살며 지는 해와 그리고 달과 별을 바라보며 또 여러분이 잠이 들고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저렇게 감싸시고 나를 저렇게 위하시고 나를 저렇게 가까이에서 돌보고 계시구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 사랑의 편지를 어떻게 쓰셨느냐? 십자가로 쓰신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형상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십자가는 사랑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화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그 처참한 운명과 지옥의 영벌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게 하여 그 모든 죄와 그 악한 독한 것들과 저주를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채찍맞아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저주와 능욕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산채로 지옥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그 창조주가 무엇이 부족하여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33년 짧은 시간 동안 가난했고 많이 우셨고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리게 한 것입니다. 너는 살라. 반드시 살라. 아마 여러분은 자기 자식이나 가족까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고양이 하나가 아프면 여러분은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서 너는 살라. 아니, 내가 꼭 너를 살려줄게.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 사랑과 긍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택하며 고통과 죽음과 지옥을 택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내가 대신 당하마. 그래서 구속과 대속의 법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옥의 처참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는 말이 아니었어요. 잉크로 쓴 게 아니었어요. 그 피로,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는 그 피로 한 자 한 자를 내 영혼에 새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보지 않았던 십자가를 믿을 수 있으며 가보지 않은 천국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영혼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주님 그 사랑의 편지를 십자가에 자기 피로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혼에 새기신 거예요. 마치 십계명을 돌비석에 새긴 것처럼 지워지지 않도록, 잊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피로써 쓴 그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새겨주신 줄로 압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도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더러 저 자리에 앉으라, 서서 기도하네요. 주님이 앉으셔야지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앉게? 아니야, 앉아봐라.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셔요. 그래서 또 어린아이 같이 서서 기도하다 털썩 거기 앉았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흐르는 눈물로 다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시더니 두 손을 들어 내 발 위에 손을 대자 그 십자가에 뚫어지는 상처의 흔적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피를 흘려 내 발을 적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피는 내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로 적시고 만져진 발은 점점 부추같이 아주 검붉은 그 핏빛의 군화로 무릎 밑에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네 발자국에 내 핏자국이 새겨질 것이다. 예, 처음 죽어갈 때 만나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인하여 오늘까지도 나는 그 흔적과 편지를 잊지 않습니다. 날마다 교제하실 때도 언제나 내가 든 그 손은 손바닥 가운데가 뒤가 비칠 만큼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해야 될 일은 난 이제 우체부가 될 것입니다. 내게 보내신 피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줄 것이며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도 피를 쏟고자 합니다. 외로울 때, 아플 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것이 아니며 골고다 언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여전히 거기서 나를 위해서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며 이 생명과 사랑을 영원히 이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것이, 질병의 것이, 실패의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유한 것이, 강건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그것도 역시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행복도, 보람도, 자랑도, 영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흘려주신 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편지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천국으로 쓰신 편지. 즉 천국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편지를 쓰셨고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죽어봐야 알지, 물질 세계를 벗어나 봐야 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어디에다? 내 가슴 안에 이미 한자 한자 편지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천국이 언제 도래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생명이, 그 지혜가, 거룩한 인격적 교통이, 그리고 소성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편지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만약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때문에 벌벌 떨거나 아쉬워하지 않을 거예요. 못다한 사랑을 아쉬워할 뿐 이 죽음을 통해서 내 주님을 만나러 그 나라, 그 천국에 간다는 걸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은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모든 목숨을 건 충성을 이룬 뒤에는 죽지 아니하고 천사들에 의하여 성령 회오리 바람에 의하여 불로 하늘에 들려 올라갑니다. 또한 나사로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준비하셨어요. 거지 나사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유하고 마음대로. 그런데 그것이 발목을 잡아 그는 영혼을, 신앙을 잃기 시작했어요. 병들고 죽어가면서야 회개하고 다시 나의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몸은 고쳐지지 않고 어느 부잣집 문턱 앞에 그 작은 돌봄을 기다리다가 결국 죽지요. 그러나 그는 죽은 뒤에 부자와 함께 일반의 죽음을 죽었지만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에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친구와 동지들이 순교하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모친 마리아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장 외롭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던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어느 날 극도의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성령의 큰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올라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 천사들과, 그리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동지됐던 주님의 제자, 자기의 친구들과 형제들이 주님 앞에 24장로로 그 앞에 있는 걸 보고 왔어요. 하늘나라를 보고 그는 곧 오늘 우리를 위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왜요? 너 읽어봐라. 이 천국에 네가 올 것이며 이 천국이 너의 분기시고 너의 재산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천국도 있어야 되지만 지옥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잔악하게 죽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저주스러운 짓들을 행합니까? 그때마다 의문이 일어납니다. 나도 가야 했던 지옥이지만, 그래서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천국을 편지로 써주신 주님은 추신하고 덧붙여 주셨어요. 지옥 유황불에 대하여. 왜 그 불구덩이 지옥과 천국을 같이 다루느냐?
네가 거기 갈 것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KTX 혹은 버스 표 한 장 사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갈 수 없었던, 죄인으로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품이요, 그 보좌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과 운명은 지옥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긍휼과 그 모든 섬기와 돌봄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천국을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감동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의 천국은 없을지도 몰라요. 저도 주님께 천국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22살 때였습니다. 방황하고 자살을 결정했을 때에 전도지 한 장을 책상에서 찾았다고 했죠. 거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전도지는 내게 생명을 바꾸는, 지옥에서 천국을 향해 만드는 편지였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슬픔과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 편지였어요. 그걸 붙들고 교회에 나갔어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을 보았고 나사렛 예수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나는 그 천국 편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40대 중반에 우리 교회 여기에서 주님이 천국 여행을 시켜주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장소, 그 거룩한 의미와 은혜와 역할과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7차례에 걸쳐서 계속 보게 하셨어요. 그 뒤부터는 아무 때나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재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치는 무엇이며 성경의 이름은 어떤 것이며 계속해서 주님이 편지를 보내주고 계셔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으나 여러분 마음에 있지요? 여러분 마음에 있지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그 누리고 있는 경험대로 잠시 뒤에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모든 걸 다하여 보내주셨고 보내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과 나에게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답장을 써야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는 내게 구원과 생명과 천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통 내 가슴에 사랑이 되었어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편지를 내 영혼에 새겨주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슴은 주님을 위한 편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이 시간은, 이 생명은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한자 한자 기록하는 거예요. 때로는 땀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리고 마지막은 피로써 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서원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신앙을 겉돌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고 가슴에 새기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세상 것 육신의 것 위하여 그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꾸기지 말아요. 지우지 말아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아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께 쓰는 사랑의 편지, 그 답장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첫째가 말씀으로 쓰는 편지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임하시고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고 동거하시는데 어떤 형태로냐? 말씀이라는 형태로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네 사랑하네 해도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건 백지 거짓말과 허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어떻게 오느냐? 환상을 봤어요? 아니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어떤 환상이나 꿈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현실화시키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만드는 것이지 주님의 실존은 말씀이셔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는 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게 하는가예요. 그 모습이 편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말씀과 그 내용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심성과 삶을 그 말씀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사랑의 편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을 향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 그리고 힘은 바로 그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이 힘있고 내 영혼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 말씀이 믿음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내 욕망과 내 염려와 내 기질과 내 자아와 내 세상적인 판단이나 지식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뒤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나가. 욕망도 염려도 나의 어떤 판단과 계산도 세상에서 얻었던 지식이나 경험과 그 유행도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 그리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말씀은 내게 별로 효력이 없어. 아무리 말씀을 듣고 가르쳐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를 바꾸질 않아. 나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끌어오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누르고 씻어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믿음을 줬고 순종을 줬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적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주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지, 아니면 말씀에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과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셔요. 그걸 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죽으려고 하니까 정신도 혼미해져요.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요. 어쩔 거야? 혹시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까? 이렇게 죽고 나면 천국은 있을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갈등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어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믿고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억이 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말씀대로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말씀대로 여러분은 천국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아. 분명히 여러분 좌절할 것입니다. 아니면 악하게 영혼이 바뀔 것입니다. 만약 죽을 때 여러분 안에 믿고 살아왔던 말씀이 없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라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배반당하고 실패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고통과 그 수고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는 내가 믿고 사랑했던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 영혼이 되고 내 소망이 되기 시작해요. 예,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다. 다른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삶을 다하여 받아들였던 말씀, 따랐던 말씀, 믿었던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이 심령의 흔적 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써놓았는지, 그걸 우리 주님께 사랑의 편지로 드리는 거예요. 90이 넘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치매가 왔어요. 그리고 나를 만난 지 한 1년여 만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치매가 오면 그 증상이 심해지죠. 아들도 못 알아봐요. 며느리도 몰라요. 뉘슈? 아니, 쟤는 누구냐? 이렇게 하셔요.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나보다 갑절은된 나이를 드신 집사님, 그 아드님이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꼭 저는 알아봐요. 아주 이뻐 죽겠어. 그리고 그날 마지막 이걸 그 아들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 알아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일시에 순간 긴장을 했어요. 왜? 치매예요. 기억도 많이 소멸됐고 분별도 안 돼요. 근데 바로 대답,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지, 나의 주님이시지. 전부 다 함께 울었어요. 그분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치매가 와도 정신을 잃어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하는 주님, 그 사랑, 그 말씀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외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안 잊혀지고 그 말씀이 안 잊혀지는, 그것이 구원이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나의 주님께 드릴 사랑의 편지는 성령으로 쓰는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령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이나 권능이나 능력이나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성령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끝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다녀도 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그러니 내 마음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돌멩이 같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작은 믿음을 통해 임하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면서 주님 십자가를 끌어안기 시작해요. 왜?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약간의 체험이 아니에요. 예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밖에 모르고 죄밖에 모르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며 다시 태어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변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사랑의 심령, 사랑의 삶이 언제부터? 성령이 임한 뒤부터예요. 근데 나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주님 사랑이 없고 영혼 사랑이 없을까? 안 받은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정도의 역할, 그 정도로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을 뿐이지 내가 다시 태어나기는 안 만든 거야. 왜? 너무 강해. 너무 자아가 강하고 육신과 세상 염려와 그 미련이 너무 강해. 이 사람 거듭나지 못해요. 성령이 오셔도 약간의 역할은 하셔도 통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사랑으로 바꾸는 일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을 알고 싶어 해요. 나도 진정 그 사랑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작은 소망만 일어나도 성령님이 쾅 하고 임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그 사랑을 귀로 듣고 그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 사랑의 흔적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그는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나를 위해 살려고 안 해. 그때부터는 내 목적, 내 욕망, 내 행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쁨과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미치게 돼요. 남들 보기에는 교회 다니고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예, 나는 여러분에게 좀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너무 괴기하게 믿거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욕을 먹지 말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미쳤어 소리 한번 들어야지. 아니, 집사님이셨어? 나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네?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왜? 어떻게 미친 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이 너무 강하게 나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분별이 안 돼. 삶에 대하여, 내 노후에 대하여 계산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아니,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루어가며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 같은 작은 존재를 통해 이루고 나눌 것인지 거기에 전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에 미쳤다 소리를 듣는다 이 말. 누가?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오늘 여선교 총회 있어요. 어려운 직분, 봉사 직분에 대해서 잘 빠져나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나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와 또 그런 기관이 되겠어요. 근데 힘든 거, 어려운 거 안 하고 싶어. 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 속에 있는 주님 사랑의 깊이와 크기였던 거예요. 그거 보면 알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물질을 드린 일들이나 봉사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서는 이들과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저들에게 어떻게 있는지, 혹은 그 사랑이 저들의 영혼과 삶을 얼만큼 주관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감동 안 하십니까? 주님의 성령이 더 사랑하라고 사랑의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 배려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남을 돕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위로하는 것,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기쁘지 않나요? 만약 그것이 수고스럽고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이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성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론에 가는 인생길에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안에 성령은요 강력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섬김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도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편지를 써서 못하겠다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주님 앞에는 지워지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아닌 척하고 아주 굉장히 신앙도 좋고 주님도 잘 섬기는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과 그 행위와 말이 다 편지가 돼요. 지워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편지가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기쁨으로 사랑과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러나 힘이 들고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순간 나는 지금 주께 사랑이라는 편지를 쓰고 있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주님께 수정회계로 지워버릴까? 나 주님 이렇게 사랑할까?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라고 다시 쓸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쓰는 편지는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왜 참아야 하나요? 왜 기다려야 하나요? 왜 용서해야 되나요?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나요? 왜 내 것을 줘야 하나요? 왜 내가 나를 희생해야 하나요? 그게 주님 사랑이다. 나는 그 눈물과 땀과 피로써 주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내 영혼과 내 삶의 흔적에 기록하여 올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라, 이 과정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 사랑이 그 보혈로 내게 임했어요. 주님의 생명이 그 그 몸으로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 나도 내게 주신 사랑의 이유를 따라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희생을 해요. 내 심장을 터뜨려야 피가 흐를 수 있어요. 내 살을 찢어야 떼어줄 수 있어요. 즉 사랑이란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과 사랑의 성찬이 될 수는 없어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 생각만 하지 마세요. 곧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도 성찬이 되거라. 나눠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성찬이 되거라. 그 거룩한 파송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두어서 주님 옆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 테니 꼭 생각하고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죽었는데 하나님 다시 살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공통점은, 재환이 혹시 기억나니? 그럼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 다음에 주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그 다음에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 그들은 죽었는데 다시 살렸어요. 물론 또들 있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왜 주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줄 압니까? 전부 다 사랑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은 그 사랑을 더 이루고 나누게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로 살려요. 기적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으로 말면 하나님의 축복에 역전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러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일어나겠지, 절대로 그 생각 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그 행위와 가슴을 통하여 편지를 하나님께 하나씩 써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구별이 되지요. 저는 로마서에서 제일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이 로마서 8장이에요.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통째로 외워라 하면 꼭 추천해 드릴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데 더 많이 눈물 흘리고 더 많이 감동하고 더 많이 가슴속에 막 꾸겨 쑤셔 넣고 싶은 로마서가 있어요. 16장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를 향한. 그러면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성도가 그 주님을 향한 편지를 써야 될 내용이에요. 그 중에도 16장은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봉사할 것을 쭉 이어서 말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로마에 있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안부를 쓰기 시작해요. 조금만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계속 이네. 자, 대단한 공적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기록이 안 돼. 그러나 그들이 바울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사랑과 어떤 수고를,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바울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눈물로 꼬박꼬박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주님 가슴에는 안 새겨졌겠습니까? 예수님 가슴에는 그들이 어떻게 새겨졌겠어요? 그래서 이젠 여러분과 내가
나머지 편지를 쓸 차례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편지요, 또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편지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성경 27권은 9명의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편지를 썼는가 보십시오. 그 속에 성도를 향한 말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가슴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으로 편지를 하나하나 써서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늘 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그 성경 나머지의 편지가 되라. 네 삶이, 네 가슴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가 되라. 그게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으로 쓴 편지를 주님께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 참 복돼요. 그러나 죽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영생의 의미는 죽음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 죽음은 처참한 멸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죽어요. 여러분, 저래도 죽어요. 지난날 죽어가다 산 사람이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때 죽었어. 근데 더 살고 있어요. 왜? 고생 더 하라고? 아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낙을 누려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 준 이 시간, 죽음을 어떻게 해요?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조금 더 큰 사랑의 충성을 위하여 죽자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마지막 수고와 충성을 다 하다가 그냥 죽지 말게 하옵소서. 자연사하지 말게 하옵소서. 병사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고사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그게 가슴속에서 막 끓어야지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편지를 쓴다 해도 최종적으로 나의 사인, 나의 결정적인 직인을 찍는 건 뭐냐? 생명으로 해요. 생명으로. 현대교회에 꼭 찾아야 될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들이 꼭 가슴속에 거룩한 신앙의 기초로 놓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였다면 이제 남은 고난은 죄 많고 삐뚤어지기 쉬운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살려야 돼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 가슴 안에 있는 존재들을 끝까지 살리고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유명해지고, 예수 믿어서 자랑스럽고 필요해요.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바울의 선택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만은 목적으로 둔다는 건 정말 초신앙이에요. 거듭나기 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 양심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더 수고하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내 교회나 내 형제들을 세우게 하여 나는 희생하리라. 그게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작지만 나같이 못난 존재가
일부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많은 사명자들 기억하십시오. 장미꽃 활짝 펴있는 탄탄대로를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 방 터뜨려 물질 많이 줘서 세계 선교나 혹은 나름대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강건하든지 병약하든지 예수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그것이고 내 존재 이유도 그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소원이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나의 정신세계가 그것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때 그 편지를 주님만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이 다 읽게 되어 있어요. 그 편지는 공개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게 보낸 편지도 만민이 읽고 듣고 믿어 구원을 받잖아요. 그처럼 내가 주님께 쓴 편지도 나만 끝나지 않아. 내 옆에 사람이 봐요. 내 가족이 봐요. 난 부끄러움 속에 가장 큰 소원을 가진 게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10대 때에 다니던 대학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유해와 모함의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저하고 함께 정말 도마 위에 올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딱 그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고맙기도 했지만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평생에 내 가슴 속에 그 말씀을, 그래, 나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자식과 내 교인들과 내 믿음의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사는 삶의 흔적이나 그 흔적 속에 나타난 말씀이나 그들이 다 보고 듣고 받고 영향을 받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 그 사랑과 충성으로 편지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는 가장 큰 사랑의 부담이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은 교훈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라. 불못이라는 단어와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함과 저주에 대하여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편지를 썼죠. 그렇게 쓴 나의 사랑의 편지는 주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답니다. 즉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 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의 기록이에요. 그 내용이래요. 그럼 심판은 뭡니까?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는 말씀. 이건 생명책하고 달라요. 이건 심판받을 사람들도 모든 행위를 인하여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네가 내게 보낸 사랑의 편지가 거기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죠. 아, 생명책이라는 이건 지옥, 이건 천국, 그걸 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택하고 부름받은 그 자녀들이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구구절절히 가슴의 깊이와 하늘을 향한 높이와 그 수고와 희생의 너비와 길이를 하나하나 우리가 보낸 대로 기록해 둔 것, 그것이 생명책이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보냈고 무한한 사랑을 주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이 먼저요, 자아가 먼저요, 세상과 물질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편지, 사랑의 모든 걸 받았음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가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말씀이 너무 세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 모든 걸 다 바쳐 영원 전부터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 말만 하고 사랑하지 않아. 그게 저주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영혼과 나의 마지막에 나타나요. 왠가 보십시오. 사랑은, 그리고 여러분과 주님이 서로 교환하는 그 사랑의 편지는 구겨서 버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발로 밟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편지가 주님이었고, 내가 올려보낸 편지가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 없었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 안에. 그래서 그 편지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몇 마디가 있는데 흐려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랬지 하고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이 저주라의 말이에요.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뭘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는 게 기록이 없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합시다. 지나가는 세월이 몇 년입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주님 화이트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한 오늘 말씀을 따라 이런 사랑과 이런 사랑의 수고와 이런 사랑의 소원과 이런 사랑의 소원을 위하여 나의 삶과 생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OX 해나가야 돼요. 예, 주님 이루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 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편지가 여러분의 심령과 주님 앞에 기록되고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